자, 가라의 책 읽기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129쪽 아래 패러그래프입니다. 27, 28, 29. 29번째.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재밌으니까 봅시다. 색깔을 어떤 걸 줄까요? 어떤 게 좋을까? 자, 바꿨습니다. 청원기도는 계속 고소당합니다. 비슷한 색깔이네요. 그리고 청원기도에서 본래 피고는 당연히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침묵하십니다. 고소를 하고 고발하라고 그냥 두십니다. 그분은 침묵하십니다. 그분은 완고하게 침묵하고만 계십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청원기도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당장 병들게 하거나 사고가 나게 해서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주장이 여전히 그대로 설득력 있는 것처럼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수천 년을 그냥 침묵하십니다. 수천 년 뿐이겠어요. 구약까지 다 합하면 훨씬 더 길죠. 그분은 심판하러 오실 때 비로소 말씀하실 것이라고 전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구약과 신약이 계속 말하고 있죠. 그런 심판이 공연한 위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통사고가 나서 장애를 입거나 죽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전개됩니다. 그분은 심판하러 오실 때 비로소 말씀하실 것이라고 전하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청원 기도에 대한 고소는 계속 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의 논리가 금방 허물어지지 않은 거예요. 있다고 전하를 하십니다. 곧 부서진 마음에서 나오는 고소, 꼬치꼬치 캐묻는 이성에서 나오는 고소, 냉소적인 사람들이나 주제 넘은 문인들의 잘난 체 하기 위해 또는 자신들의 숨겨진 무신론적 확신을 시위하기 위해 사용하는 고소 말입니다. 당장 그들의 고소가 잘못됐다고 설득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고 청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당장 응징하지 않더라도 청혼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특별한 사건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원 기도에 대한 고소가 여전히 설득력 있게 들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하고 청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청원 기도에 반대하는 고소 고발에 대해 고통도 느끼고 유혹도 느끼지만 그럴듯하니까요. 반복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기 부모가 난치병이 걸렸는데 기도하잖아요. 그게 그대로 치료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쓸데있나? 그냥 우리의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한 거지 하는 정도. 그게 유혹입니다. 유혹도 느끼지만 우리 안에는 모든 희망을 거슬러 희망하고 모든 거짓 실망을 거슬러 계속 기도하는 무적 불패인 신앙의 힘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적 불패라는 표현이 독일어 어떤 독일에서 왔는지 모르겠네요. 무적 적이 없다. 불패 승리하는 신앙의 힘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는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여라.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그리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맹비난하면서도 우리가 옳다고 내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의 귀를 발견하려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되겠네요. 자비의 귀. 도구로는 하나님이 못마땅하잖아요. 기도했는데 들어주지 않으시니까. 여전히 침묵하시니까. 이 참혹한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까. 그렇게 속으로 못마땅해 하면서 내가 옳지. 예. 내가 옳다고 내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의 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발견하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핵심인데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귀. 하나님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의 속성이 자비 아니에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게 어떻게 그분께서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지는 어쩌면 두 번째 문제죠. 하나님이 자비롭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걸 느끼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귀. 우리는 청원 기도도 포함하고 되어 있는 인생의 비밀들을 풀려는 것이 아니라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갔네요. 네. 또 내가 잠시 한눈을 파는 동안에 화면에 그 텍스트가 잠시 안 보이죠? 요걸 제가 계속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귀, 우리의 청원 기도를 파고 어, 어, 어떤 점에서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드리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걸 발견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원 기도도 포함되어 있는 우리 인생의 비밀들을 풀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청원 기도를 배우려는 것입니다. 청원 기도를 배운다. 우리는 청원 기도에 대한 보소 내용보다 더 똑똑하게 따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거는 들어주셨고 안 들어주셨는지를 우리 나름대로 논리를 세워서 그들에게 반론을 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허무의 심연 위로 매달고 있는 밧줄에 대해 검사해 보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의 심연 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 그 밧줄을 꽉 붙들어 쥐려 하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수사적인 표현이에요. 문학적인 수사가 느껴지죠. 허무의 심연 위로 우리를 허무의 심연 깊이에 매달고 있는 밧줄, 우리를 붙들고 있는 밧줄, 이게 튼튼해 안 튼튼해, 하나님이 나를 탄탄하게 붙들고 있어 아니야, 이걸 검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허무와 절망은 뭐 비슷한 얘기죠. 절망의 심연석에 빠지지 않으려고 밧줄을 붙들려고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밧줄을 시험해 보는 게 아니라 밧줄을 붙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이 절망에 빠지지 않고 입이 저주하기 시작하지 않기 위해 계속 기도할 수 있을 만큼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분의 말씀이 자비의 말씀, 영원한 위로의 말씀이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할 수 있는 만큼의 빛과 힘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 기도할 능력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들어주시나? 상대방 고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명히 들어주셔, 뭐 혹은 아니야,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저절로 되지는 않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하겠죠. 이런 점에서 기도도 어,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청원 기도에 대한 그와 같은 고소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만일 우리가 한 번쯤 우리 삶의 욕망과 행운에 대한 갈증을 잠시 내려놓으려고 시도해 본다면 우리는 계속 욕망과 갈증으로 살잖아요. 매일매일을. 그게 없으면 못 견뎌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 항상 최종 결정권을 가져야 하는 유일하고 궁극적인 것이란 말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경험했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 것들을 잠시 내려놓으려고 시도해 본다면 청기도에 대한 그런 고소 내용에 대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양심 안에서 이미 몇 가지 아주 본질적인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묻습니다. 네, 삶의 욕망과 갈증, 이게 우리를 꽉 붙들고 있어요. 그걸 이제 내려놓고 청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신다. 그런 얘기네요. 음, 네, 조금 더 따라가 봅시다.
왜 너희는 너희 자신이 이 일을 저질러 놓고 돌연 하나님께 구제책을 요구하느냐. 근본적인 질문인 거죠. 너희가 죄를 지어놓고 너희 자신은 아무 탓도 없다는 말이냐. 다른 사람에게 불행하고 야비한 일이 발생할 때는 편히 침묵하더니, 그러니까 불행이 나에게 오지 않으면 좀 안 됐다 생각하지만 그래도 마음 그렇게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잖아요. 남의 불행을 자기 나서서 해결해 주려고 하진 않잖아요. 뭐 저런 표현들은 히틀러 시대의 상황을 전제하는 겁니다. 히틀러 나치즘이 그렇게 어, 잔인한 일을 저질러서도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 색출하고 아우슈비츠 그러한 수용소로 보내더라도 그걸 모든 독일인들이 다 안 건 아니나 그 분위기는 다 눈치채고 있었겠죠. 자기 친구 유대계 독일 친구가 교수직에서 쫓겨나고 뭐 연극계에서 쫓겨나고 하는 건 다 알려진 바니까 그럴 때 침묵하더니 유대계 교수, 뭐 영국인, 뭐 음악가들이 다 쫓겨나면 그 자리를 독일 순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이제 입 닫는 거죠. 침묵하고 있더니 너희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다는 이유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야단 법석을 떠는 거 아니냐? 아, 위선자들아, 너희는 한순간 하나님을 잊을 수 있으면 제일 기뻐하는 터라. 그분을 될 수 있으면 멀리 두려하다가도 혼자 일을 해결할 수 없게 될 때에만 항상 하나님을 개입시키려는 하는 것 아니냐? 아니, 그렇죠.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꾸준하게 수행하듯이 찾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겠죠. 세상 일이 너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한 너희는 세상 일에 아주 만족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바로 너희가 사둔 채권의 시세가 떨어질 때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 마치 제왕들이 대개 자기 왕위가 흔들리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신심이 깊어지는 것처럼 말이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그분 아들의 십자가라는 것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이해한 적이 있느냐? 네. 제가 설교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짚고 있는 대목입니다. 평소에 우리는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죠. 너희는 내세에 두릴 영원한 행복을 믿는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너희는 왜 지상의 빈약한 평안한 말을 아는 사람처럼 현세 일에 대해 그렇게 많은 미련을 두고 사느냐? 그렇죠. 영원한 행복을 찾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 편안함은 좀 빈약한 거거든요. 좀 어떻게 보면 좀 초라한 거죠. 너희도 손 안에 있는 참새가 지붕 위에 있는 비둘기보다 더 소중한 사람들이 아니냐. 독일 속담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참새는 아직 더 작죠. 비둘기는 더 커요. 그 지붕에 있는 것보다는 손 안에 있는 게 소중하니까. 하여튼 자기 눈앞에 있는 것에만 예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대단히 합리적인 태도가 바로 그리스도교와 정반대되는 것 아니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성공을 거두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강복하시고 너희의 그런 행동을 허락해 주셨다고 자족하고 뽐내고 떠벌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이기심의 술책들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면 격분하여 너희 자신이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따지지 않느냐? 제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 어느 단락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전도서 아니면 욥기 같은 분위기입니다. 욥 욥기에 이런 분위기의 글들이 많이 나오죠. 욥기는 정말 신학적인 그 담론이 무거운 책입니다. 무죄한 자의 불행이 고난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다 너희들이 뭐 해본 적이 있느냐 하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크고 넓은 줄 아느냐 뭐 너희들이 근데 지금 여기서 라너가 이 격하게 표현하고 있는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인간이 잘난 척한다는 거죠. 뭣도 모르고 잘난 척하고 있는 거죠. 영원하고 관대하신 그분께서 시간의 모든 혼란과 탈선을 당신 영혼의 긴 시선으로, 긴 시선, 혼란과 탈선을, 시간의 모든 혼란과 탈선을, 이건 뭐 어느 때도 없을 데가 없어요. 혼란과 탈선을 당신 영혼의 긴 시선으로 올바르게 잡기 위해 세계사 전체에 대해 계산하시게 될 날, 그게 이제 심판의 날. 그러니까 너무 늦게 오시는 법이 없는 그날을 기다릴 수 없어 하고 있으니 이는 애들처럼 유치하게 못 참고 있는 것 아니냐. 너희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너희는 누구인지 이해하기나 했느냐. 하나님의 길들과 하나님의 심판들은 그분이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면 너희가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나 했느냐. 문장이 좀 까다롭죠.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분의 길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피조물은 결코 하나님을 질책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나 했느냐. 피조물이니까요. 창조주를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말들이 그 밖에 있는 분들에게는 가당치 않은 말로 들릴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가 돼요. 교회가 하도 이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저런 문장은 인간을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고귀하다는 걸 오히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획과 일을 다 알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분에게 우리가 종속돼 있고 결속돼 있으니 이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너희는 그분의 사랑과 자비도 아니 바로 그분의 사랑과 자비야말로 너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 그렇죠. 그분의 사랑과 자비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계산대로만 흘러가는 거죠. 사랑과 자비가 너에게 어쩔 수 없이
분노와 정의로 보이기도 한다는 것을 이해하기나 했느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너희가 죄를 짓고 구원받지 못할 상황을 자초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왜 원인을 따지고 결과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느냐? 너희 가운데 누가 그런 일을 자초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근데 길게 나가요. 누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이고 자초하지 않아. 난 책임이 없어. 자초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거짓말쟁이이고 진리가 그와 함께 있지 않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고 이것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겠죠.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이유도 이해가 됩니다. 하도 교회에서 저런 말을 오해하도록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덕주의적인 영성의 근거에서 죄를 말하니까 기껏 해봐야 사기를 쳤냐 안 쳤냐 뭐 그런 정도로 조금 더 나가면 양심적으로 살았냐 아니냐 그런 정도로 그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니까요. 뭐 그들이 볼 때는 뭐 기독교인들도 똑같대. 똑같은데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실제로는 더 나은 게 없으니까 있어봤자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일반 사람들보다 조금 더 율법을 잘 지키는 것 정도인 거거든요.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안식일 날 뭐 하지 않고 해봤자 그의 존재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완성하려는 유혹과 갈망에 떨어지는 게 이게 바로 죄입니다. 모든 죄는 자신의 피값으로 겪는 것보다 더 많고 크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변론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죄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너희는 거짓말쟁이들은 여전히 너희가 유전과 환경의 영향으로 그런 죄를 지은 것이라고. 뭐 과학자들이 저렇게 많이 얘기하죠. 심리학자들도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그 나쁜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사랑의 하나님을 거역할 마음은 결국 조금 더 없었다고. 사람들이 이 눈물의 골짜기에서 조그마한 행복이 남아 갖고 싶어 하는 것을 그분이 이해해 주셔야 한다고. 사람들이 그런 행복을 금지된 나무에서 따먹을 수밖에 없었다면 그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금지되지 않은 나무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으니 결국 그것은 우리 탓이 아니라고 수천 가지 핑계를 대고 있다. 이렇게 너희는 죄에 대해 거짓으로 둘러댄다. 하지만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교만하는 모독이고 너희가 행한 일이다. 교만이죠, 인간. 자기를 신격화하는 거죠. 신이 아닌 존재가 신이 되려고 하니까 그게 신성모독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왜 너희는 너희의 공경을 한 번도 하찮은 일로 취급하지 못하느냐. 자기 연민이죠. 자기에게는 조그만 어려운 일이 벌어져도 뭐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인간 종이 생존 경쟁에서 규칙적으로 일정 부분 쇠락하고 있다면 그것이 그렇게 나쁘냐? 사실 너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런 이론들을 상당히 인정해 왔다. 진화론 얘기하는 거야. 어쨌든 그런 이론을 실천에 옮김으로써 너희 대부분에게는 잠 못 이루는 밤이 적어졌다.
진화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 인간의 욕망은 그런 식으로 진화되어 온 탓이지 내가 뭐 특별히 나쁜 건 아니지 이런 식이에요. 나도 그것을 아주 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정말 그렇게 또 당연하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은 그토록 소홀히 여기면서 왜 너희 자신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너희가 악하고 완고하게 되기 시작한다면 너희 공경의 절규가 너희의 이기심과 고집이 기대하며 기다리는 반향을 곧바로 얻어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너희는 내가 누구이고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이해하기나 한 것이냐. 이해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을 옥황상제처럼 생각하는 정도니까요. 좀 신학 전문적인 용어로 하자면 신인 동성 동영론에 떨어져 있으니까요. 인간처럼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게 딱 적합한 개념이 아니긴 합니다. 동성 동영론. 뭐좀 이렇게 우회하면 다 연관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게 되고 심리학에서 그런 거 많이 얘기하죠. 그게 진화론과 신화론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그 종교심, 절대자 허상 그런 것들이 성경이 말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건 오해한 거예요. 그 오해한 걸 전제로 신이 있다 없다 말하는 건 좀 우스운 이야기죠. 그 진화론과 심리학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 상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런 청원 기도를 피고로 내세워서 기소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됐냐 안 했냐 그게 핵심인 거죠. 구약에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가 벌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게 반복되고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